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무척 촉촉해 보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따라 무척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피부도 습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화장들이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남역에 딱 도착을 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광고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광고판이 성형외과 광고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광고를 했나 이렇게 좀 보니까 다른 여성 사진인 것 같은데 두 개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저 뭐지? 해서 갔다 봤더니 왼쪽은 성형 전, 오른쪽은 성형 후. 결국은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성형 이전과 성형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광고한 거겠죠. 여러분, 성형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비포 또 애프터의 그 차이를 만들지만 구원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비포 그리고 애프터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옛날의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처럼 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
축복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에서의 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성경에서의 이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이 죄인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바로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이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 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들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마치 병아리가 그 알을 깨어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듯이 그런 영적 수면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겐 아무리 새로운 영적 세상이 있음을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죄악된 상태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그 마음의 모든 관심이 바로 이러한 죄로 가득한 세상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이처럼 세상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뉴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산다는 것이죠. 유행하는 드라마와 패션과 음악과 미술과 게임과 세상의 모든 가십거리들을 하나라도 빼먹지 않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소통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관심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에 마음이 먼저 가죠.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신만의 어떤 고유의 삶의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 방식이 잘못되게 되면 그 인생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방식을 따라 살죠. 강해야 살아남는다.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해지려고 하죠. 그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아니 우리 가정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요, 재미나고 뭔가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추구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즐길 것들을 찾아 살아갑니다. 또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것을 먼저 따지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2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사탄의 권세를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3층 구조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1층은 인간이 거주하는 땅, 2층은 사단이 거주하는 공중, 그리고 3층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천국. 이게 3층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요.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공중, 즉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 즉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사탄의 권세 아래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서로 싸우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을 따르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그와 같은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의 이러한 권세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때에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본능대로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위해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세상 욕심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 욕심을 따라. 목사님, 그래도 살면서 조금의 욕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가지세요. 이게 너무 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니까. 예? 여기 조금은 하나님도 좀 봐주실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거든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 좋은 가구, 멋진 여행지, 또 아주 좋은 음식, 뭔가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세상을 사는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과한 욕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집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구입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먼지 쌓여 있는 것은 없는가? 사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넉넉해서일까요? 아니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거 다 욕심이야.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거 다 욕심이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금방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미대 오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그 미적 그런 흐름 이런 공부를 좀 제가 조금은 했어요. 미대 오빠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전 제품들 보면은요, 그 디자인이 참 예쁘죠. 근데 여러분, 이 디자인에도요 숨겨진 법칙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속는 건데 뭐냐면 그
디자인의 수명이 그리 오래 가지 않게 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첫눈에 매료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있지만 자꾸 보면은 실증이 나게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모르셨죠? 아무리 신제품이라고 해도요, 디자인을 할 때 반드시 법칙을 따라서 디자인을 한다고 해요. 그 기간도요, 정해놓고 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내에 그 제품이 실증 나도록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래야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또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이제 아셨죠? 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이러한 이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또한 입고 먹고 마시면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런 것입니다. 잡으면 잡으려 할수록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허망한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한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삶을 결국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자살률도 함께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자살률이 높아졌다?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가 결코 영적인 풍요가 될 수 없는 법이에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혼율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 많은 이혼 가정들 가운데 크리스찬 가정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함이 영적인 풍요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해서 더 큰 상실감을 낳게 될 뿐인 것이죠. 결국 욕심의 끝에서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부리세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정도로. 제가 욕심 없이 무소유, 무욕심, 그렇게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조금만 부리세요. 조금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큰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은 참으로 큰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사랑은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러나 큰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지금 저 문을 열면서 장동건이 들어왔어요. 신성일 씨가 들어왔어요. 신성일 씨가 아직 생존해 계신가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연세가 있으니까. 또 차은우가 들어왔어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헐벗고 아주 남루하고 냄새나고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누군가가 몸에 온통 썩은 내를 진동하며 저 문을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아이고 오늘도 저 누구 손님 오셨어요. 목사님. 아유, 장로님이 가봐. 아유, 또 왔어. 아유, 권사님. 차은우가 왔어. 어이구, 차은우. 장동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작은 사랑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큰 사랑은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할 수조차 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고 싶지 않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내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선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죠.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로 너희는 늘 겸손해야 하고 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혹 그래도 나에게 요만큼의 의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좀 1%, 2% 좀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닐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만할까 봐. 모든 사람이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 누구도 자랑하지 말며 서로가 겸손하게 사랑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구원은 선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온 것임을 꼭 믿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겸손히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런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기쁨이 아닌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구원은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꼭 누리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예전에 알던 탈북자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한국에 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교회에만 가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되면 항상 눈물을 흘린다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나를 살려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아직 남아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선물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바라기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